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더 꽉 차 보이네요. 이렇게 한쪽이 한쪽이 이렇게 또 이렇게 채워지니까. 예.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가정과 관련된 이제 설교를 시작했고, 오늘도 하게 될 겁니다. 가정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나하고 아내 또는 남편, 나하고 남편 또는 아내와 관계, 그리고 나와 부모 또는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형제의 관계.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이 어떤 설교나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알기 전에 뭘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이 가정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설명이 되고 하나님 뜻을 우리 이해하고 알 수가 있다라고 같이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지난주에 봤던 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바로 나다라는 거죠. 옆 사람과 한번 이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답니다. 다 같이 옆으로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답니다. 예. 근데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뭘 하든지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창조의 회복을 하는 것이 내 할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거 이루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가정의 일도 뭐예요? 가정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 대로 이루는 것이 가정의 기본 원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생기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영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건 형체가 있다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 자가 없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어떻구나라는 걸 알아요? 우리를 보면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뭘 보냐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인격을 말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거 아시죠?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네. 이게 참 정확하게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삼위일체라는 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체가 이단이라고 해요. 성경을 찾아보면 삼위일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디 성경 찾기 눌러보세요. 삼위일체 쳐보세요. 단 한 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삼위일체를 말할까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단이라고까지 할까요? 성경의 맥락을,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라는 건 뭐예요?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둘 이상인 거예요. 둘 이상을 우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은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우리라는 거는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몇 분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예수님이 와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몇 분이라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본인, 성령 하나. 이게 세 분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누가? 예수님. 그래서 세 분이라는 걸 안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세 분의 인격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3퍼슨을 얘기하죠. 그리고 완발인데, 그럼 몸이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 실체, 본질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 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건지 우리가 봐야 알겠죠. 천국 가서 봐야,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그때 가서 알겠지만,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차후에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되면 그때 하도록 하고, 어쨌든 삼위일체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그분을 회복하고 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닮아간다라는 뜻인데, 그 인격이 뭐예요? 지정의를 말합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닮아가야 되고, 그분이 갖고 있는 감정들, 그분이 갖고 있는 의지들, 하려고 하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정의를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갖고 있는 형상을 따라서 만드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저렇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시 한번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든 이유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나타나야 되는 게 하나님 만든 원래 목적과 이유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 여러분 봤습니다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사람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 혼자 사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혼자 사셔야 돼요. 혼자 살면 안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3분의 1이 1인 가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거 참 곤란하네요. 그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어떤 일이든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좀 따로 떨어져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사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사는 등등등 해가지고 혼자 살 조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는 것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타락하기 전입니까? 타락하기 이후입니까? 지금 요 말씀한 게요.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 해요? 좋았어요. 자연 만물 다 만들었는데 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막 난 거죠. 그죠? 근데 타락하기 전에도 사람은 원래 어땠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사람 자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바꿔서 말하면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아예 처음부터요. 그래서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난 뭐 아무도 필요 없어.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거죠. 이 인간은 혼자 할 수 없게끔 창조가 처음부터 된 거예요. 그는 도우면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또 무슨 얘기야? 내가 부족한 거 갖고 산다라고 보면 돼요. 그 부족한 거를 뭐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배우자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가 완성이 돼.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좀 돕고 계신가요? 같이 사는 게 좀 행복한가요? 회복이 일어나던가요? 네. 자, 우리가 가족 구성원을 이룬 이유가 서로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채워지고 하는 이 일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일까요? 이게 잘 보이나요? 예. 뭐 하여튼 잘 보시면 보일 겁니다. 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치 않는 분이 없어요. 결혼하는데 불행하려고 결혼한 분은 글쎄 뭐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은 아닌 이상은 없잖아요. 이 사람하고 만나면 가장 행복할 거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럴 것이다 확신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거를 마음속에 늘 새기는 사람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이 땅을 왜 살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구나. 그거 나타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잘 어디 보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죠. 18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우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하는 그 장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20, 30대 조사를 했어요. 한 1000명 가까운 사람을요. 근데 나는 M4 세대다. 이 M4 세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사귈 생각이 없어요. 왜? 돈 들어가니까요. 결혼도 포기. 또 뭐도 포기해요? 예. 뭐 연애 포기. 결혼 포기. 또 뭐 그러니까 거기도 또 뭐도 안 납니까? 예. 자녀 낳는 거 포기. 예. 그 다음에 취미도 포기, 내 집 마련 포기는 뭐 포기. 꿈과 희망도 포기. 우리 청년들 한 80% 가까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결혼해야지 그러면 난 뭐.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돈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죠. 어제 한 80대 초반 되시는 분을 이렇게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만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뭐 자녀가 어떻습니까 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2남 1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50대죠. 둘째 40대, 셋째 40대인데 아직도 결혼을 안 했대요. 야, 세 자녀 중에 한 명도 결혼 안 한 건 또 처음 봤네요. 목사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결혼을 좀 안 하시게 됐나요? 그랬더니 이게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엄청 잘해놨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분은 어떤지 몰라도
스스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따지고 들어가니까 결국 뭐예요? 먹고 살 거. 근데 먹고 살 거 제가 볼 때는 다 준비가 됐는데 본인이 만족할 만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돈 없이 무조건 뭐 결혼만 하라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얼마만큼 돼야 되는 게 이 결혼할 비용입니까? 근데 그분을 목사님이 뭐 잘 양육을 하셨겠는데 이 참 돈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참. 그분한테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만몬의 영향 아래 아주 그냥 철저하게 묶여 있다고 보면 딱 맞아요. 돈이 나를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갑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 알죠? 근데 삶의 현실에서는 어때요?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요, 이거 참 죄송한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돈이 없어 결혼한다면 한마디 해야 됩니다. 너 하나님 우선이야, 돈이 우선이야? 아니 그래도 뭐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무책임한 게 아니라 돈이 있어서 한다면 돈이 우상 아닙니까? 돈에 의해서 인생을 좌우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좀 돌아서면 좀 씁쓸했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선해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래서 뭐 그러겠어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두 번째는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겨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고 연약함,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행복하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뭐 어떨 때는 좀 이게 든 게 없어서 좀 무식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누가 봐도 남편이 볼 때 아우 좀 무식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싸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 왜? 상식적인 거 모르고 있으니까 참 창피한 거니까 막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아이 그것도 모르냐고. 뭐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 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아이 참 뭐 그런 분 안 계신데 뭐 예를 들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상식이 부족한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상식이 부족할 수 있고 또 뭐가 부족할 수 있냐?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을 하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이 사람이 부족한 거를 보이면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비난하거나 들춰내서 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그거를 내가 채워주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말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들도 이제 저와 같이 나누게 될 건데요. 그럼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또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또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사람은 부족한 거야. 내가 뭐 포기하라는 뜻 아니라 부족한 거에 인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한 거를 내가
채워줘야 되는구나라는, 원래 만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떡하냐고요. 타락하기 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예 인간 자체가. 예. 그거를 인정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다. 자, 옆 사람과 좌우로 인사합시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 자, 시작.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족합니다. 예, 부족해요. 예. 우리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채워지는 게 가정에서부터 채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확장되어 우리 안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처음 결혼하고요. 제가 결혼하고 하는데 그러셔가지고, 예, 결혼하고 여기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이게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어떤 거 모르겠어요. 저는 밑에서 짜는 거를 그렇게 배워왔어요. 어릴 때부터 막 밑에부터 이렇게 짜가지고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밑에도 올리는 게 오랫동안 결혼하기 전까지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 아내에 왔더니 쭉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이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 치약 짠 게 내려와 있어서.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구나 해서 다음에 이제 열심히 올렸어요. 근데 쭉 내려와 있는 거야. 올리면 내려 있고, 올리면 내려 있고, 올리면 내려 있고. 그래서 얘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얘기하기가 좀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좀 살짝.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얘기 안 했죠? 예, 안 했어요. 맞아요. 혹시라도 제가 생각과 다를 수 있어서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다르니까 사소한 것 같고 양치할 때마다 열받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쭉 내려와 있으면 이게 다시 그러고, 제가 이 부족한 걸 보완한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좀 이게 좀 마음이 좀 풀어졌을 텐데, 원래 사람은 그렇다는 걸 알았으면 그게 별거 아니었을 텐데, 그땐 그거 하느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바뀌고, 그래, 내려갈 수도 있지 하고 해서 제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가운데를 꽉 눌러봤어요. 근데 시원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이요. 막.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쫙 내려갈 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면과 동시에 스트레스가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화도 안 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이러든지 저러든, 그리고 내려와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려서 이 얘기 안 하고 제가 그냥 올려요. 이분은 이게 잘 안 되고. 우리 가족 중에 올리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들도 내리고, 저희 아내도 내리고, 우리 애들 둘도 다 내리고 그러면 제가 올려요. 그냥 화가 전혀 안 나요. 왜냐면 사람은 다 내가 볼 때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은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이 이 가정 안에서 좀 새겨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이루는 가정이 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서로가 도와줘야 된다. 세 번째나 네 번째나 비슷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제 게으른 자녀가 있다고 하죠.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게을러가지고, 물론 안타깝죠. 또 그냥 두면 얘가 망가질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본인도 알아요, 다. 그래서 그걸 갖고 계속 할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연약함을, 너가 이렇게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라고 잘 얘기하고, 하여튼 나중에 말에 대한 부분 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 서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할 때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부족함이 갖고 있다. 아예 창조될 때부터 그랬다. 네 번째는 가족 구성원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가 도와줘야 된다. 이때 연약함을 인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인데,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혼에 대한 것을 한번 봅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질문을 하나 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혼할 사람을 미리 정할까요? 안 정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결혼할 사람을 미리 정해 놓을까요? 아니면 정해 놓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유, 어차피 내 인생 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하고 했는데, 뭐 하나님 정해주신 거 뭐 어떻게 뭐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하도록 정하는 건 아담과 하와예요. 왜?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는 걸 하나님이 정해놓고 데려와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정의라고 했죠. 의지가 뭐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알면서도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떤 부분과 연관이 돼요? 영적인 부분.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것 하나님한테 들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영 죽는다. 안 된다고 알았어요. 근데 그 의지가 그거를 안 된 거잖아요. 결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어요? 정해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청년부 맡았는데 그때 자매들이 항상 자매들이 열정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마음에 드는 청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대요. 자기가 볼 때는 그냥 믿음도 꽝이고 그냥 지금 그렇대. 그래가지고 청년 한 명이 진짜 나갔어요, 교회를. 왜? 자기 좋은 청년 남자 형제 만난다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제안을 찾아도 물론 뭐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구조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좀 좋다 하면은 능력이 밥벌이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너무 믿음 좋은 자매였는데 나이가 점점 차니까 자기도 막 자꾸 결혼하라고 그러지 막. 그러니까 다른 교회, 큰 교회 갔어요. 근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40대가 됐는데 아직도 못 찾아가지고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래, 이 자매가는 마음은 뭐예요? 자기가 드는 사람 찾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못 찾아요. 사람은 부족할 수밖에 없게끔 창조됐어요. 눈높이를 낮춰라, 눈높이를 맞춰라, 뭐 자꾸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그거 맞습니다. 우리 미혼 청년들은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 결혼한 분은 어떤 면이 끌려 그와 결혼을 하신 건가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자, 후보를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나요? 후보. 예, 여기 나오네요. A, B, C, D 중에 누구 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후보 A예요. 이게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쫙 보니까 그거요. 자,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주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생긴 게 어때요? 아주 못난이 같이 생긴 거예요. 아주 완전히 세상에 옷동자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못생긴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근데 돈도 없이 가난해요. 이 얘기 나눠보니까 애가 좀 무식해요. 성격도 안 좋아요. A 후보입니다. 자, B 후보 믿음이 아주 좋아요. 교회도 열심히 하고 맡긴 사람을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생긴 게 좀 어때요? 그래도 괜찮게 생긴 거예요. 수입이 근데 없어요. 전무해요. 그냥 꿈만 커. 꿈만 커. 성격이 아주 좋은데 눈치가 엄청 없어요. 뻔히 눈치 주는 게 누구나 다 아는 눈치를 하나도 못 알아채가지고 그냥 애가 이거 좀 그런 거예요. 자, 후보 세 번째 믿음은 없고 교회 출석도 안 합니다. 근데 생긴 게 어때요? 아주 잘생기고 좋은 직장과 가방끈이 길고 성격이 너무 좋아요. 와서 아주 살살살 비율을 너무 잘 맞히는 거예요. 자, D는 어때요? 믿음도 없고 교회 출석 안 하고 잘생기고 엄청 부자고 성격 좋고 말이 잘 통해. 여러분 A, B, C 중에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데려왔어요. 손주 손녀 데려왔어요. 넷 중에 하나면 여러분 누가 할 겁니까? D요? 예? 자, 이게 지금 A, B, C, D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선택할 거 아닙니까, 지금 A, B, C, D 중에. 이게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을 하겠죠. 뭐 다른 분은 어떻게 알아줬더라기보다 일단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일단은 제 거를 한 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CD를 버리라고 합니다. A 아니면 B 중에 선택하라고 하죠. 왜 그렇죠? 믿음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딴 얘기 할 거 없이 우리 제 자녀 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녀가 저희 이제 큰딸이 결혼을 했어요. 지금 27인데 결혼한 지 2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둘째죠. 남자아이가 이제 26인데 올해 8월에 결혼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어릴 때. 아직 뭐 유치원 때 했는가 뭐냐. 사귀는 건 괜찮아. 결혼은 교회 안 다니거나 믿음 안 좋은 사람 절대 안 돼. 아예 세뇌를 시켜버렸어요. 언제부터요? 아이의 어릴 때부터.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어릴 때는 네 그러다 한 중학생 되니까 왜 안 되는데요? 뭐 그러더라고요. 왜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가 돼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자, 성경 봐. 안 된다고 했지? 네. 근데 좋아하는 사람 생길 수가 있어. 아이고, 뭐 좋아. 그러나 결혼하려고 데려오지는 마. 어차피 데려와도 나는 안 된다고 할 거니까. 아예 세뇌시켜놨어요. 근데 진짜 안 믿는 애하고 사귀더라고요. 안 믿는 애가 사귀어요. 또 데리고 오더라고요. 또 데리고. 그래, 그래, 그건 할 수 있다. 나는 너 결혼할 거면은 얘하고 헤어져야 돼. 예, 그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예요. 중고등학교 때. 예, 아예 그랬어요. 딸 아이가 이렇게 좀 몇 명 이렇게 사귀었어요. 예, 남자친구가 걔는 유독 잘 사귀더라고요. 엄마 아빠 같지 않고, 엄마 아빠는 게 첫사랑에 결혼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막 이렇게 막 데려가요. 그래, 잘 만나. 얼굴이 엄청 못생겼는데도 그래, 좋대요. 나 결혼은 아니야. 그리고 성경 또 얘기해줬어요. 믿지 않는 자 명예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 딸내미. 근데 거기 가서니 넙죽 한 명을 잡았어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잘생겨, 믿음도 좋은 아주 그냥 신학생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주 지금 제가 볼 때는 행복하게 잘 삽니다. 네. 그러나 둘 다 돈은 왜 대학 학생이니까 하나도 없죠. 네. 감사하게 잘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둘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아이. 예. 지금 26인데 벌써 결혼한다고 해서 다들 놀래요. 근데 중학생 때부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얘기해서 그런지 배우자 기도를 중고등학교 때부터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그 결혼하게 될 그 며느리도 신학교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전도사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보다 먼저 했어요. 담임 목회를 하고 이제 조그만 이제 개척교회 이제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인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아이의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어떻게 비기독교인과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야 돼요? 빛과 소금을 나타내야 될 존재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그 가정의 근본 취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정을 이루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으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아니면 아프리카 오지가 같은데 나만 예수 믿는 선교사라,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하고 가정 형상이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부터는 안 되죠. 당연히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해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안 믿는 사람하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까? 멍에를 같이 베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때 자체가 믿지 않는 자와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알아서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돈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필요한 재정과 환경과 물질과 여건을 어떻게 해요? 붙여줘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물론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있어요. 그 가난하고 힘듦에는 반드시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뿌리가 있어요. A 후군, B 후군, 성격 이상하고 하고, 그 중에 한 가지만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쫓아오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 좋은 사람 만납시다. 시작.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쩌라고요? 이미
뭘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와 기업을 운영할 때도 웬만하면 믿는 자와 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기업을 운영해서 기도하고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를 의견을 나누고, 뭐 꼭 반드시 뭐 믿는 자와 같이 뭐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인생의 어떻게 보면 동반자로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기초부터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솔로몬 왕 잘 아시죠? 솔로몬 왕이 아주 믿음 좋고 예수 안 믿는 전 세계 사람들 다 알아요. 솔로몬 하면 지혜 아닙니까? 근데 이 솔로몬에게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결혼이었어요. 결혼.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니까 여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했죠. 결혼은 내가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했어요?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누구를? 이방 여인들.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화근이 되는 바람에 물론 뭐 외교적인 것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우리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왕의 부인이나 딸을 데리고 와서 서로 침략하지 않기 위한 외교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는 거 믿었어야죠. 그 정도 믿으면 안 됩니까? 사랑했대요, 이방의 많은 여인.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분명히 말했죠. 통혼하지 말라고. 세 번째 줄, 서로 통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 분명히 너 알잖아. 너도 너희 통혼하지 말게 하고, 그리고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니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왜? 가치관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봐야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내가 설복당하여 내가 그들이 원하는 우상, 돈신 섬기게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금오수신, 그 다음 절을 봐보세요. 그래서 뭐 섬겼냐? 3절을 보니까, 3절이요. 그 다음 절 봐보세요. 모압의 가정 금오수를 위하여서 뭐신 섬기고 뭐 그 중에 가장 악랄한 게 뭐냐면 밑에 두 번째, 무엇을 위하여? 따라합니다. 몰렉을 위하여. 다시 한번, 몰렉을 위하여. 몰렉이 뭐냐? 자기 아들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 세상에. 그런데 자기 아들은 안 태워주고 남의 아들 다 태워 죽인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이요. 왜 한 거예요? 부인 데려왔는데 그 부인이 그 몰렉 섬기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이 뭐 굉장히 좋아하고 막 하니까, 나 이거 몰렉 신한테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 해. 그래. 알고 보니까 애들 어린 아이들 데려다 태우는 거, 그건 누가요? 솔로몬이에요. 완전히 뭐 처음에 주신 걸 다 완전.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요? 헛되다가 인생 뭘 그렇게 헛되요? 하나님께 헛된 게 뭐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성경이긴 하지만 돈 그렇게 많이 버는 거 갖다가 나눠주면서 살면 되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명기도 분명히 7장 1절이죠. 성경을 그렇게 읽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시. 신명기 보니까 쭉 나오면서 너 가나안 가기 전에 거기 족속들이 있는데 그거 따라 하지 마.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진 뭐 다 쳐라 하면서 그 다음 절 한번 봐보세요.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혼인하지 말라.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며느리 주지도 말고 며느리 삼지도 마. 신명기에 그렇게 보면서 신명기를 매번 읽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솔로몬이요.
안 돼요, 이게 잘. 성경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달달달 애우던 사람입니다. 이게 참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근데 다 큰 자녀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린아이 때부터 아주 세뇌를 시켜놓고 나도 주님의 말씀을 아주 꽁꽁 시켜놔요. 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자리고 우리의 자녀는 돈 보지 않고 경제력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 뭐 M포다. 뭐 출산 포기.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요. 정말 죄송한데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주 첫 번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리라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어떻게 하든 붙들리라. 말씀이 길어지게 생겼는데 요 끝에 해야 될까 말할까 그냥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자와 결혼한 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다음 문제가 더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안 믿는 자와 결혼한 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혼하라는 거냐?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룻과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케이스죠. 그죠?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이죠.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는 4가지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나부터 먼저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연약하다. 아예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연약한 존재,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교만한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도움 주는 거, 자존심 상해.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족한 거 도와주면 고맙다고 하세요. 그런데 또 도움 주는 사람이 또 혼내면서 하는 거, 이것도 또 문제인 거예요. 네,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가족 구성원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려고 할 때 요게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정이다. 또 한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은 결혼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을까요? 아담과 하와 외에는 그렇지 않다. 의지의 부분이다. 솔로몬이 참 안타깝게 그렇게 됐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이미 했다. 아니면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